이삭이 작은 결심을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작은 결심 하나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갱신한 것처럼 나도 갱신하겠다. 나는 언약 놓치지 않겠다. 라고 이삭이 작은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1년에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귀한 지역에서도 땅만 파면은 물이 나오는 그런 큰 응답을 받았죠. 나중에는 샘의 근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고요. 드디어는 르호봇이라고 해서 경쟁하지 않고도 되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이런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삭의 그 응답의 근원, 아까 셈의 근원 얘기했는데 이삭의 그 응답의 근원이 어디 있겠냐? 응답의 근원.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있는 그 현장에서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우습게 보거나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응답을 못 받았어요.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 어디에서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포로가 됐을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잡혀가게 됐어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닥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렇게 성경에 보면 어디에든지 간에 예배를 드렸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가 누렸냐? 바로 이삭이 누렸던 거죠. 그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예배다. 그럼 뭐냐면 나중에 내가 그냥 혼자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불신자가 보고 알게 됩니다. 불신자가 우리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25절부터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 이삭이 있는 곳에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와가지고 좀 뭐 이삭에게 이렇게 막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막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서 있다가 군대 장관 그럴 아비멜렉과 왕과 그다음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너 함께 하신 걸 봤다. 우리가 너를 갖다가 후대했으니까 너도 우리를 후대해줘라. 막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지만 너네 종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게 우물을 빼앗아 한 게 그게 작은 일이냐? 막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막 그 아비멜렉 왕이 막 이제 그랬냐 몰랐다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 나 지금 처음 들었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큰 소리 쳤던 그 현상이 지금 이삭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지금 남의 나라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 사람들 그 세대로 사는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응?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너한테 선한 일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부탁하는. 예. 우리가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나중에는 뭐죠? 불신자가 보고합니다. 여러분의 불신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고 알아요.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죠? 29절을 끝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야, 너는 진짜 복 받았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너는 진짜 옛날하고 완전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예배 시간은 언약 잡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언약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냐면 불신자랑 결혼하게 돼요. 그 내용이 26장 34절에서 35절 나옵니다. 34절, 35절. 자, 3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에서가 40세에 이제 결혼을 40세에 했어요.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헷 족속이 누구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불신자들이란 말이죠. 그 불신자들 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치고 불신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신자가 결혼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불신자가 결혼했다는 것은 이미 언약을 놓친 거라 그 말이에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불신자랑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랑. 그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집사님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중학생, 초등학생 그랬었어요. 내가 갈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 돌보는데 그 집사님이 아파트에 살고 괜찮게 살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남편이 무슨 일을 하나 했더니 남편이 일을 안 해. 남편이 일을 안 하는데 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그 부인,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좀 이게 사업을 여장분가 봐. 그러니까 그 집사님 어머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딸을 갖다가 대줘가지고 그래서 딸이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 남편이 왜 일을 안 하냐?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대학을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엘리트 대학을. 그래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면요 3개월을 못 버티는 거야. 직장에 들어가면은 뭐가 안 맞니? 뭐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드니? 뭐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드니? 일이 나랑 적성이 안 맞느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 3개월을 일을 못 해요. 계속 직장을 옮기는 겁니다. 계속 직장을 옮기는데 그러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으니까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엔 신입사원으로 써주지도 않아. 근데 이 남편은 완전 불신자거든요. 이 집사님이 아가씨 때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이 집사님이라. 근데 아가씨 때 그냥 조건만 보고 결혼한 거야. 딱 보니까 외적으로 얼굴도 그냥 허물거니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그리고 인류대학을 다니고 있어. 인류대학을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괜찮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인류대학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연애해가지고 불신자랑 상관 안 하는 거. 불신자면 어떠냐. 결혼해가지고 내가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아주 단세포적인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도 그때까지 큰애가 중학생인데 그때까지 남편은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상의가 좋을 리가 없죠. 결혼을 기껏 했더니 직장 생활을 전혀 안 하지. 이게 막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10년 이상, 10몇 년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친정 어머니도 속 터지지. 사위가 맨날 저렇게 놀고 있으니까. 이 보세요. 우리가 언약 불신자와 결혼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불신자는 결혼을 하는 거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모가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잖아요. 부모님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제일 근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공부를 못할 때가 근심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취직을 못해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을 때 그게 그렇게 근심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언제 근심되냐? 자식이 언약을 놓쳤을 때. 자식이 언약을 놓쳤을 때 그게 진짜 근심되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할 수 있잖아요. 또 직장 뭐 잘 안 돼가 취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언약을 붙잡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언약 놓쳐버리면은 공부를 잘해도 안 돼. 공부 잘해도 나중에 망해. 나중에 망하잖아요. 공부 잘해도. 그러니까 언약 놓칠 때 그게 진짜 부모는 그 자식이 근심이 되는 거야. 마음의 근심. 자, 그리고 예배는 무슨 시간이냐? 예배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인 거야.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이 뭐냐? 바로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뭐가 옵니까? 예배 응답이 오잖아요.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여러분이 사모를 하고 또 매일 우리가 다락방하고 이런 게 뭐냐? 다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내가 지금 방주를 짓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산모를 한다, 다락방을 한다. 이게 전부 다 뭐냐?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다. 그게 뭐죠? 최고의 이 예배의 자리가 뭐냐? 예배의 자리는 응답의 자리다. 예배 자리가 응답의 자리다. 예배 자리가 뭐냐? 방주를 짓는 자리다. 예배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이 응답을 우리가 서론에서 딱 잡아야 돼. 이게 바로 응답의 근원이니까. 응답의 근원은 뭐냐? 예배다. 응답의 근원은 뭐냐? 언약 잡는 거다. 응답의 근원은 뭐냐? 내가 언약 잡고 영적 상태가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만큼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이게 딱. 자,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삭이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왜 축복했을까? 분명히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왜 에서를 축복하게 됐을까? 자,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리브가와 야곱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도 받지 못하면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도 받지 못하면 자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이삭이 늙어가지고 장자 에서의 음식을 좋아하니까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늙었어. 늙은 이삭이 자기 장자 에서를 이제 축복하고 이제 죽기를 원하는 거죠.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삭이 자기 장자 에서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늙었기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요리한, 네가 잡아 사냥해서 요리한 그 고기를 마음껏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그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계략을 쓰는 겁니다. 계략을. 자, 보이는가 모르겠네. 잘 보이는가? 자, 이렇게 계략을 쓴 겁니다. 어디에 쓰냐면은, 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지금 들으니까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니까 야, 네가 축복을 대신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서 저기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 우리가 키우는 이 염소 새끼 중에 2마리를 네가 잡아와. 잡아오면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네가 그걸 가져가서 네가 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드리고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 라고 이렇게 리브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형은 몸에 털이 많고 그렇게 거친데 나는 털이 없고 맨살이 매끈매끈한데 그럼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양의 염소 새끼를 2마리 잡아오잖아요.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니까 엄마가 그걸 요리를 해줍니다. 요리를 다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염소 새끼 가죽을 갖다가 그 에서의 목, 그 다음에 에서의 팔 이런 부분에다 막 붙인 거예요. 막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네가 이제 에서인 것처럼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요리를 들고 가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엄마가 리브가가 한 요리를 갖다가 들고 이제 그 이삭에게 간 겁니다. 이삭에 가니까 아버지, 제가 사냥에서 잡은 요리를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저는 첫째 장남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빨리 했냐? 근데 하나님이 빨리 사냥을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속히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래 이리 와봐라. 내가 진짜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에서의 몸을 싹 만져보죠. 만져보더니 하는 말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의 몸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가가지고 이제 그 요리를 먹고 이제 에서가 한 줄 알고 야곱에게 이제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알고 보면 뭐죠? 이미 말씀으로 언약을 받았잖아요. 언약을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저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태중에 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엄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미리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이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우리가 성령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삭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확인해야 돼요. 강단 말씀 우리가 또 우리 전체 이 말씀을 늘 확인하고 거기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는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시간표를. 하나님 시간표 되면 분명히 되어질 건데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님들을 못 받으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인본주의를. 잘 보이지? 은미야? 은미야 잘 보이니? 자, 그러면 이삭의 이제 축복기도가 나옵니다. 축복기도. 잘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자, 이삭의 축복기도. 자, 복음이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이삭이 쫙 뿌리 내렸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체질된 이삭은 뭐죠? 이삭은 누구였냐면 영적인 서밋이었어요. 이삭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집안, 그 가문의 영적인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나약하고 여러분이 힘이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그 가문의 영적인 서밋이에요. 영적인 가장입니다. 자, 이삭이 영적 서밋이었으니까 이삭이 그 축복 기도가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27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27장 27절에서부터 우리 29절까지만 쭉 보면은 자, 27절에 이제 축복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자, 옷은 누구 옷이냐? 지금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자, 야곱이 이삭이 축복하는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자, 풍성한 곡식과 그 다음에 또 포도주. 이건 뭐죠? 물질의 축복. 네가 물질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물질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야,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축복을 주죠. 만민이 다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에게 굴복되기를 원한다. 너를 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에 네가 물질 축복 받아야지 세계 복음화 한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 형제들이 다 이제 종이 된다. 그 말이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똑같은 말이죠. 형제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자,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이 내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네가 그 집안의 영적인 서밋, 영적인 가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적 서밋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요, 다 따라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 딱 되면 돼요. 영적 서밋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서밋의 말을 다 따라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딱 붙잡을 언약은 뭐냐? 하나님, 2021년에는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예배 시간이 내게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이 따라오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원래 아브라함이 저 블레셋의 갈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했던 그 언약이 그거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그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는 열방의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삭에게 똑같이 그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똑같이 이삭이 그 뭐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바로 저주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은 너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축복받을 거야. 아무도 너를 말릴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2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죠?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내가 축복한 대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그 말은 뭐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응답에는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한 데는 반드시 응답 될 거야. 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딱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서가 나중에 뒤늦게 왔잖아요. 뒤늦게 이제 사냥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딱 해가지고 왔더니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고기를 해서 잡아왔습니다. 사냥해 와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얘기했더니 너는 누구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니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내가 좀 전에 요리를 해서 다 먹고 축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런 거죠. 그때서야 에서가 화가 나고 불같이 성질 내면서 아니 야곱이 그 간사한 야곱이 또 내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울며 불며 이제 막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할 것은 안 남았습니까? 나에게 축복할 것은 안 남았습니까? 막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될 거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게 축복할 것을 다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이 남아있는 게 없다. 이미 다 축복. 우리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니 그러면 뭐 똑같은 축복을 다시 또 형 에사한테 또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한 번 축복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두 번 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우리 옛말에 그 말과 똑같아요.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 그 말하고 또 약간 다른 이게 통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다시 너한테 또 축복할 수 없다라. 응? 왜냐하면 내가 축복한 대로 그 사람이 응답을 이미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미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는 축복해 줄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보세요. 35절 봅시다. 34절부터 보면 27장 34절부터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었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 뜻이 뭐냐? 야곱이 뜻이 속이다는 뜻이에요.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이름이 진짜 딱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쟤네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나에게도 혹시 축복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미 다 축복했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해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야곱과 리브가가 인본주의를 썼지만 그게 지금 영적인 욕심 때문에 영적인 욕심이 과해가지고 그런 인본주의를 쓴 거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욕심이 과했으면. 우리도 지금 우리 단체다 보면 그 부모들이 영적 욕심이 많으니까 아이들 갖다 가기 싫어도 무조건 막 수련회 다 보내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합숙 인데 제가 방장으로 가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너 어떻게 오게 됐냐? 했더니 엄마가 시켰어요. 몇 번째 왔냐? 했더니 벌써 세 번째야. 오기 싫어 죽겠어요. 부모님이 영적인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많아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욕심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못해서 이삭이 마지못해서 이제 에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에서를 위한 기도. 근데 이게 에서를 위한 기도인지 참 이게 애매해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 자, 지금 이제 그 에서가 뒤늦게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하소연하고 뒤늦은 때늦은 우리가 때늦게 뒤늦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 뒤늦게 하소연하고 뒤늦게 이제 눈물을 흘리잖아요. 자, 이때 39절 봅시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과연 축복하는 내용인지 의심스럽죠?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마치 저주 같은 그런 이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자세히 한번 봅시다. 내 주소는 네가 있을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러니까 네가 있는 곳은 땅이 전혀 기름지지가 않아. 기름짐에서 멀 거야. 그러면서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 것이며 하늘에서 때때로 이슬도 내려주고 비가 와야지 곡물이 잘 자랄 건데 그러면서 멀 거다. 이게 뭐야? 황폐한 환경이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있는 곳은 환경이 굉장히 황폐할 거야. 이게 지금 축복이 아니고 저주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럽니다.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너에게는 다툼과 분쟁, 전쟁, 싸움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또 뭐야?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럽니다. 그 네 아우를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아우의 동생의 종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내가 멍에를 벗을 때에는 네가 이제 종이 된 그 멍에를 그 매임을 벗을 때에는 네가 종에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안 될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자, 종에서 해방되리라 그 말인데 그 말은 또 좋은 말 같죠, 그죠? 종에서 해방되리라. 근데 언제 해방되냐? 완전히 멸망당했다. 해방됩니다. 나중에 이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됐는데 그때 에돔 족속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갑니다. 종이 되는 거죠. 진짜 하는 이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되어져요. 진짜로.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되어져서 정말로 나중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으로 들어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루틀에 있을 후에 뭐 몇 년 후에 있을 일이 아니고 나중에 먼 훗날에 이제 되어질 일인데 근데 그렇게 이삭이 선포한 대로 이삭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사실. 그대로 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서밋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영적 서밋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진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말은 권세가 있다. 말대로 되어진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정말로 부정적인 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긍정적인 말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안 돼. 처음부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2021년에 던진 언약이 뭐냐? 갱신인데 우리가 언약 잡는 갱신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이 뭐냐? 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려야 돼요. 자, 언약 붙잡는 방법. 언약 붙잡는 갱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언약 붙잡는 갱신하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져야지 내가 언약을 잡을 수 있지. 내 생각이 안 버려지는데 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를 못 붙잡거든요. 내 생각을 놓고 언약을 잡든지 아니면 언약을 놓고 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가 뭡니까? 영적인 욕심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이런 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이걸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면 그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양심에다가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데 전혀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과연 이게 과연 이게 성령 인도 맞냐? 이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위한 거고 아무리 전도를 위한 거라고 해도 그게 내 생각이지 그게 성령 인도가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 필요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그렇다고 그러면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전 세계에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고 복음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막 그 복음을 위한 열정 가지고 막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무조건 나가면 되냐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죠.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도 아니에요. 아니 복음 필요한데 전도하러 가는 거 선교하러 가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선교사로 가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는 하나님 원하신 거라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전도를 위해 좋은 거 아닌가? 영혼구원을 좋은 거 아닌가? 완전 지 생각이지. 완전 지 생각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 생각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리브가와 이삭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전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 서서 아무데나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러면서 버스 타고 버스 안에서 막 그렇게 과음 지르고 지하철에서 막 과음 지르고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거는 뭐를 못 본 거죠. 지 생각을 맞다고 착각한 거죠. 그 우리가 정말로 전도, 선교, 영혼구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맞느냐? 진짜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죠. 진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냐? 과연 이게 성령 인도가 맞냐? 이게 물어봐야지. 그래서 절대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거의 대부분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지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거든요. 특징이 바로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기도를 전혀 안 해. 기도를 전혀 안 하니까 자꾸 뭐죠? 이렇게 내 생각, 내 방법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실수를 계속 하는 거죠. 나중에 막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막 창피를 당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이 이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저 집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게 되고 타향살이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그런 그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자꾸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자꾸 내 방법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영적 싸움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내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영적 서밋의 기도, 영적 서밋의 말, 이게 뭐 권세가 있어요. 영적 서밋의 기도와 영적 서밋의 말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걸 하는 게 뭐죠? 그게 세계 복음을 위한 기도, 그죠? 237 나라는 기도, 237 복음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자,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뭐죠? 너무 지금 이 병든 이 영혼, 병든 마음 이런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완전히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그 정인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끔찍하게 학대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가 너무 많아요. 마음, 생각이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마음, 생각이 전혀 완전히 병든 상태에서 결혼한다 보니까 이렇게 자식을 학대해서 죽이는. 지난번에도 있죠. 뭐 애를 갖다가 여행용 가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 그 부모가 깔고 앉고 그 위에서 막 뛰고 막 그래가지고 애를 또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이게 육체가 병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치유를 넣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받고 다른 사람 치유하기를. 자, 그러면서 또 마음 생각이 병든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이 생각이 틀린 거죠. 우리는 서밋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밋 생각이 뭐냐? 나는 전혀 사람들의 도움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나는 충분하다. 왜냐?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사람들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왜?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서밋의 생각이 아니에요. 서밋의 생각은 뭐냐? 나 혼자도 괜찮다.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서밋의 생각, 서밋의 말을 통해서 2021년에는 영적 서밋으로의 갱신이 되어지기를. 네. 자, 무슨 갱신? 영적 서밋으로 갱신이 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2021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갱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던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에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에 말을 하게 함으로써 정말 영적 서밋으로 갱신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며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최고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